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해마다 9월 셋째 주일을 남신도 주일로 정하고 남신도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교회에서의 남성의 역할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남신도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남신도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남신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장부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남신도들만을 위한 설교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대장부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고, 또 대장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여성의 지위가 많이 신장됐죠. 상대적으로 남성의 지위가 좁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의 권리를 더 신장해야 되고 여성은 좀 더 깔아내려야 되고 이런 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남성성과 여성성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했던 역할을 여성이 하기도 하고요, 여성이 했던 역할을 남성이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신도와 여신도 딱 구분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또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해야 될 일, 여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유교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그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신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모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대장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저 김천에 가시면 기역자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쪽은 남자들만, 한쪽은 여자들만. 그래서 목회자가 딱 서면요, 반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우리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역자 교회에서 조금 더 확장된, 좀 발전한 것이 커튼을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시대는 살아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치는데 오늘은 어떻게 커튼이 잘 못 쳐져가지고 누가 보였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당해록에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남녀가 유별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게 더 유교적인 그런 생각에서 흘러 들어온 것들입니다. 남존 여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합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여신도 주일로, 9월 달에는 남신도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여신도 주일에는 여신도들을 축복하는 시간들로, 남신도 주일에는 남신도들을 축복하는 시간들로 잘 사용해야 되겠고, 또 여신도 주일에는 여성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남성들도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성으로서 감당하는 일들이 참 덕스럽고 좋은 일이면 이 남성들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남신도 주일은 반대로 남성들이 감당하는 몫을 여성들도 좀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우리도 또한 남성들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사회가 묵묵히 일하는 남성들을 격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북돋우는 일이 절실한 시대죠. 남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어찌 보면 견고한 것 같지만 사실 여신도들보다 더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신앙이 남성들의 신앙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함 없이 그저 해오던 대로만 예배당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남신도들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계속 요구받았던,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사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성들이 더 은혜 받기를 더 수월하게 만나게 되고 남성들은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그런 역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남신도들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은 남신도 주일에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성경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 남성들이 힘을 얻어야 하는데 남성들의 어깨가 자꾸 처지고 힘이 빠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남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외롭고 힘들고 지쳐도 남자답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나 좀 쉬고 싶다고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남편은 뭐 제가 알아서 잘 쉬는데요, 잘 푸는데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한국 사회에서의 남자는요, 뭐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추석 때 보시면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가면요, 남자분들만 가지만 여자분들은 남자 화장실 안 가보시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보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게 변기에 딱 소변기에 붙어 있어요. 소변 흘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흘리지 말란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남자는 뭐 겁도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강요받는 시대에 우리 남성들이 나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그 자리를 감당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남자도 벌레 무서워한다니까요. 저도 벌레 무서워요. 근데 꼭 벌레는 남자가 잡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남신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말이겠죠.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을 남자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히 지적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래서 뒤로 빼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는 척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을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세태가 어떻게 바뀌고 너를 어떻게 흔들고 네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통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툭 하고 건드리면 픽 쓰러져 버리고 한번 말 한마디에 그냥 그러기 상태가 되어버려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면 그건 장부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다워지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을 해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는 죽을 거다, 이제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유언의 메시지로 남긴 것이 뭐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라고 다 대장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뭔가에 빼앗기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는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윗이 유언의 메시지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을 처음에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의 이런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나아갈 때 뭔가가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거기에 걸맞게 딱딱 다른 일들이 다 잘 준비되고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저기로 가면 저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힘든 일들을 경험했죠.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들 동안 참 힘든 여정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없는 삶의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까지 바랬다. 이게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남신도주의를 맞아서 우리 남신도들이, 우리 화평의 모든 여신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대장부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장부가 되는 의미,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장부가 돼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야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대장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낙심하는 일이 생겨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너무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는 비결, 바로 내가 대장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혼자서 대장부 되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어떤 기고리장대한 대장부보다도 장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런 헌신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의 힘이 있어서요? 다윗에게 능력이 있어서요? 능력으로 보면, 힘으로 보면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년이었는데 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신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세상의 세파에, 세상에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에 장부처럼 딱 그 자리를 지켜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대장부같이 헌신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먼저 남신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남편들에게 또 남성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남편을 바깥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바깥 분들이 바깥에서만 노니까 바깥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바깥 일을 돌보면서 안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사명이 이 바깥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사람으로 표현되는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요, 순우리말인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내라고 하는 뜻은요, 집 안에 비추는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집 안을 비추는 그런 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막 어두워지고 수심구름 가득해지면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격려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에서 여성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호들갑 떨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담이 한 일 가지고 어머 잘했어요, 너무 멋지네요.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을 거닐면서 나무는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이 동물은 이런 이름을 주고 하면서 동물이나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에 하와가 동의하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호들갑 떨어주는 겁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귀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담이 하와에게서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 떨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흘리고 다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저 축복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나 혼자 밥 먹지 않고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쳐다볼 때도 째려보지 마시고, 예? 사랑하는 표정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받을 짓을 해야 이뻐해 줄 그럴 건덕지가 있어야 이뻐해 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짓말, 이 속임 쓴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냐고요. 값없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 자녀고 내 피조물이고 내 백성이니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탓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내 눈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지. 예? 이제는 돌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격려해 주셔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격려받고 축복받는 그 남성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 내가 가장이지, 내가 남편이지, 내가 아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가장으로서 역할에서 부족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은 울타리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아내들한테 어머 좋아요, 잘하셨어요, 너무 귀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훌륭해요,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울타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장부가 아니에요. 남자가 아닌 거예요. 딱
여보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남성성이에요. 남성성. 예. 그런 역할도 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면 가정이 어떻게 예수만 섬기는 행복한 우리 집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등회사에서 근무하는 젊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날마다 집 뒤에 있는 뒷뜰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일에 밤을 새웠어요.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쓸데없는 짓거리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 짓거리를 왜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을 계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하는 일을 믿고 격려를 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남편이 하는 이 일을 격려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 캄캄한 그 밤에 손을 호호 불면서 남편의 그 일들을 돕기 위해 등잔을 들고서 아내는 그 옆을 지켜줍니다. 그러기를 3년을 거듭하던 어느 날 밤에 엔진이 발동을 걸게 되죠. 생전 처음 듣는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사람들이 잠을 깹니다. 마침내 그의 연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이 엔진을 만드는 일을 성공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의 격려였다는 것입니다. 격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자극하는 좋은 재료가 돼요. 오늘 남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남성들을 또 여성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준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벽처럼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툭툭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시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아봐야 그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10장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특히 여신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미가서의 말씀, 또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쳐서, 이 보습이 뭐냐, 쟁기 같은 농기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도구를 만들어라.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가서의 말씀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건 반대인 거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싸워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한 것 같지,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 같지, 이제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이 만들어져서 너희가 이제는 징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앞에 부분은 그런 표현인 것이고 10절 하반절의 말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 내 주변에 누가 나를 우겨싸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가 뭐가 잘났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 말 하셔야 돼요. 난 돈이 좀 있어. 그러면 돈 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건강해. 그러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가 뭐 잘난 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가장 중요한 정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할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를 핏값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왜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틀려먹었어. 나는 이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저주받았어. 마귀가 쾌재를 부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 영혼이 낙심될 때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해서 격려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대부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고백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영혼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42편의 말씀인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나 자신이 소생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격려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겁니까? 지성도, 감성도, 정신도, 생각도, 영혼도 건강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신감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일으켜요. 자기가 격려하는 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용사다,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격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행동이 의롭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의인된 자들,
내 스스로가 의인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된 자들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으면 우리는 의인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부족하죠? 부끄럽죠? 그런 말 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읽었던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걸 확신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쫄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외치는 소리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기도소리도, 우리의 외치는 함성소리도 다 들으세요.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흥하고 있다, 부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적인 메시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우리 교회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들은 다 문제 있는 교회입니까? 우린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니요.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외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물리치고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봤는데 이제는 변하지 않아. 이번 생은 망쳤어. 그거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이제는 끝났어. 머리가 클 대로 다 컸어. 아니요.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자녀들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변화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 축복하지 않는다? 첫걸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견디기 어려울 때나 나 자신을 격려하면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격려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준비의 과정들,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향한 예배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이렇게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다.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보듬어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왜 구소련이 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큰 영토를 자랑했던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이 구소련이 왜 망했냐?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라도 경제도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도 영적인 문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전문이 닫혀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을 때 성전문이 닫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을,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몇 점 이럴 수는 없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좀 낮아졌는지 올라갔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미터가 뭐냐면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찬송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과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보이는 성전문을 닫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몰락이 오게 되고 위기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전문을 열어라.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주님을 향한 신앙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내가 너를 격려하니,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니,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사랑 고백하고 있으니 너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혹시 장부가 아니라 겁쟁이로 살고 있진 않은지, 숨어 지내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남십도 여러분들, 또 우리 화평 가족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